구약성경 106페이지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음식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뿐만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기능을 멈추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음식의 중요성을 단순히 에너지를 얻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다는 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 중에 그냥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만족감을 느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식을 통해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이 삶의 큰 즐거움이자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초밥을 먹기 위해 일본행 비행기를 타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음식은 또 특별한 의미가 가지고 있죠. 바로 사회적인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만났을 때 안부 인사로 밥 먹었냐는 인사를 하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하셨냐고, 그러니까 식사를 통해 안부를 묻는 것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죠. 한국인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할 때에도 저녁 먹을래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도 뭐라 얘기하죠? 내가 밥 한 번 살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문화권 안에서도 식사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깊이가 깊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부 인사까지 그리고 이렇게 모든 고마움과 또 데이트 신청까지도 식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관습을 봤을 때 한국인들의 음식 사랑은 각별하다고 또 느껴지죠.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는 행위 그리고 먹는 일은요 많은 삶의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음식이 없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음식이 없는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 다시 말해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에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참을 광야를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온 음식들이 있었지만 그곳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리가 없죠. 만약 그들의 기억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어쩌다 한번 그렇게 고기를 먹고 떡을 먹었던 그 기억이 벌써부터 미화되어서 이 광야의 생활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 애굽에서의 시절이 벌써부터 미화되어서 나는 이집트에 있을 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시 말해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배고픈 현실 속에서 그런 불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오시면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 여러분들이 아는 기적들 있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됐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배고파서 굶어 죽게 생겼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음식을 달라고 구해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배고픔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온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여러분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잠깐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 과거에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도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은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현실의 고난의 힘은 대단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신비한 기적, 신비한 체험을 하면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면, 아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처럼 눈앞에서 병자들이 고쳐지는 걸 보게 되면 나도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한 신비한 능력들,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러한 체험들이 없다고 얘기하거나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일들은 분명 필요했기 때문에 일어났을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뜨겁고 강렬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몇 번의 기적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은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과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특별해 보이지 않아도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리고 나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신학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총신대에 가게 됐습니다. 우연히 군목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군목으로 근무하게 되었죠.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그 수많은 교회들, 제가 교회에 이제 지원서를 넣기 위해 보았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인천중앙교회에 제가 원서를 넣었고, 그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일생일지도 몰라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특별한 은혜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를 인도하셨고, 어려울 때 홍해를 가르셨고, 대적들을 무찌르신 경험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우리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특별한 은혜만 사모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자신들을 인도해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땅 위에 마치 서리같이 하얗고 작고 동그란 것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을 보니까 마치 기름에 튀겨낸 꿀 바른 과자 같은 맛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먹을 것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갈아서 빵으로 만들어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신비한 음식, 이게 무엇이었는지 사실 지금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예? 예, 만나. 만나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이 만나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아시나요? 이 만나라는 이름이 하늘에서 이게 하얗게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서 보고 이게 뭐지? 했는데 그 말의 뜻이 바로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게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양식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메추라기도 주십니다. 이 메추라기라는 조류는요, 대륙을 이동하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을 횡단하는 조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고 있는 이 시내 광야에서 잠깐 머무르면서 쉬는데, 그때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으로도 이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해죠. 우리는 애굽에서 빵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공급해 주셨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를 먹을 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먹을 양식은 오늘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혹시나 다음날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틀치 양의 만나를 거두어서 집에 가져다 두면 놀랍게도 다음날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식량을 가져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온전히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만나를 주지 않음으로써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어요. 많이 거두었다가 다음 날 썩게 만들었고,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못된 백성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못난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는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의 식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식량을 공급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식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주 큰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나 시간 동안 광야에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돈을 받고 생활했고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음식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살던 때가 좋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먹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않으시면 그들은 물조차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게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증거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이 사건은요,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가면서 이집트의 오랜 지배를 받았던 노예 민족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지나는 이 시기가 바로 광야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퍽퍽하고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곳은 애굽의 노예였던 신분을 벗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이었듯이, 지금 우리의 인생은요, 죄 아래에 있었던, 죄의 노예되었던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광야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지 않으시면 우리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그것 너머에 계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순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음식 맛있다, 나는 장어초밥이 좋아,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루하루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냥 당연히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